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점점이라고 써있죠, 그죠? 네, 점점. 아담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담의 범죄로 또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죽는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간단한 말로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던져줘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그런 아담에게 약속을 합니다. 뱀을 통하여서 뱀에게 말하면서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를 되게 하고, 이 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다.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창조 당시에 타락한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겠죠?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누굴까?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점점 우리에게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 것을 빼앗아 먹는 약탈과 강탈 그리고 죽임, 속임,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힘센 사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죠. 힘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최초의 용사 느므롯이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하죠. 시나이 땅에 가서. 그렇게 점점 세상은 어둠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제 점점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때 불림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알려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이 나올 건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씨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한 씨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또 야곱이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지파를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다 지파죠. 물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 예,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유다죠. 예.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네, 점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식들 가운데서 12지파가 이제 생길 건데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유다지파 가운데 이 땅에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우리 설교 지난주에 우리 들었죠? 예.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강구하리라. 다윗 왕을 통하여서는 이제 뭐예요?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올 거야. 영원한 왕이 이 땅에 보내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마침내 동정녀. 여러분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마리아 역시도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동정녀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당연히 어디 가문이었을까요? 네, 다윗의 가문이죠. 마침내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지를 성경 전체가 점점 범위를 어떻게요? 좁혀오는 거죠. 이렇게. 좁혀와서 구약 성경은 그거예요. 점점 이 범위를 좁혀와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 750년 전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처녀를 통하여 사람이 되십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때가 찼기 때문에 이것이죠. 때가 찹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대요. 누구를 통해서 보냈을까요? 아까 처녀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신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려고 보내셨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만들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때가 차매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구약 창세기부터 사실은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범위를 좁혀오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질까가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역사의 중심을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하죠. 둘 다 영어로 표기되지만 영어는 아니에요. Before Christ는 Before Christ. 저거는 영어죠. 영어인데 기원 전, 주전이라는 얘기고요.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기원 후, 주후라고 하죠. 그죠?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후에 지금 몇 년도라는 거예요? 2017년. 요게 근데 약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지금 2017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플러스 4를 해야 돼요. 역사를 지금 2017년 만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더럼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배짜라는 교수가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야 되는데 좀 오류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 통용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예수님 탄생의 시점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의 시점과는 4년의 차이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죠. 왜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전에 기원전 4년 전에 탄생하셨어요. 3년에서 7년이라고 역사들이 3년에서 7년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년에서 7년 사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추측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원전 4년이 저기 역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는 어떤 때였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로마가 여기 성경에 보면 2장 1절 보세요. 그때의 가이사 누가 지배했다고요? 아구스도.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도적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냐면요? 가이사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예요. 양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하고 한 짝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안토니우스하고 맨 처음에는 삼두정치를 펼쳐요. 제2차 삼두정치 펼치다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누구냐?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아우구스트예요. 들어는 보셨나요? 옥타비아누스? 네. 클레오파트라의 남자친구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클레오파트라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고 승리를 거둬 로마 제국을 마침내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자기가 붙인 이름이에요. 나는 뭐라 그래요? 존엄한 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신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죠. 이때.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때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시리아 지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가? 바로 브레뇨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이 호족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때 당시에 브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브레뇨가 총독된 때는 언제냐? 2
AD 6년경이에요. AD 6년. 그러니까 다 성경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성경 누가복음 누가가 잘못 쓴 거야. 구레뇨가 총독됐을 때는 AD 6년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이잖아. 10년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성경이 맞냐? 성경 틀렸잖아.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자유주의신학자 중에 한 사람.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하는 돌멩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 호적한, 여기 보면 호적하라고 되어 있죠? 호적, 한번 보세요. 여기. 호적. 3절. 모든 사람이 어떻게요?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 예. 호적. 예. 호적한 것은 로마가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게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 도대체 이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인구를 파악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금 거두려고. 세금 거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굴욕적인 일인데 이 호적을 하라고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린 거죠. 명령을 내려서 전 로마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전부 다 호적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호적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세기에 있었다라고. 이 요세푸스 역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 아까 AD와 BC를 나눴던 그 역사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 사료가 우리가 잘못 계산한 거였네 라고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요세푸스라는 분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정통하신 역사가. 근데 그분이 그 자료에 보면 호적은 AD 6년에 있었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성경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역사가가 있어요. 타키투스라고. 그분의 자료에 의하면 호적하게 된 게 BC 4년에도 정확하게 있었다 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적 조사가 몇 번 있었어요? 예, 2번 있었어요. 2번. 2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여기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4절 38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가말레를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을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막고 그 세력이 참 컸으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가말레알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분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오매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이렇게 그런 선전을 냈다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400명이 정도가 따랐는데 그게 가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운동이 저절로 사그라져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이게 2차 호적이에요. 그러니까 호적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언젠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예, 예수님 이 호적은 이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적어도 2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호적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 탄생 때, 또 한 번은 구레뇨는 사실은 예수님 탄생 때는 총독은 아니었어요.
총독은 아니었고 집정관이었어요. 그런데 브레뉴가 AD 6년에 어떻게 돼요? 총독으로 일종의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할 때 브레뉴가 집정관이었을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브레뉴 총독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브레뉴 총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 브레뉴 총독이 그 집권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총독인 그 상태에서 기록을 한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브레뉴 총독이 아니라 브레뉴가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느 한 시점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우구스투스가 마치 로마 황제로서 지배하고 있을 기간 동안에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그러니까 1, 2, 3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설명하냐면 때가 찼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주 정확한 시점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했다라는 것은 호적을 하려면 로마법은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하면 돼요. 굳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죠. 안 가도 돼. 사실은 안 가도 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나사렛에서 그냥 호적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갔단 말입니다. 왜 갔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식민지에 처럼 지내고 있는 그 굴욕적인 일을 벗어나고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고적, 그 법을 따라서 가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게 다 뭘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죠? 움직이기 힘든 때예요. 움직이기 힘든 때인데 얼마큼 걸어간 거냐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약 한 어림잡아 150km쯤 됩니다. 150km면 여기서 천안까지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천안까지. 여기서 한 천안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대전이 한 좀 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얘기니까 일부러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은, 그런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이런 걸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간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막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정해졌을 그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시며 얼마나 면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오류가 있니 없니? 아니요. 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면 또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요즘에 막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그 시한부 종말로 따져가지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로 이단 같은 데 속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슨 이러면서 되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충실하게.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그 선하신 때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또 이단들이 말하는 또 여러 가지 위협을 하는 당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충실한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도 다시 그런데 반드시 오실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베들레헴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 나사렛에서 190km나 되는 곳을 떠나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6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6마일이면 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킬로로 따지면 킬로로 따지면 10km 이내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떨어진 것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가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인데 그 옛날 이름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그죠? 그 근본이 상고에 있으신 분이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거죠. 왜 갔는지 알고 갔을까요? 물론 알고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해필이면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호적하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죠? 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호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그죠? 시리아의 구레뉴를 통하여서 그죠? 또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온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자기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너희들 그 세상에서 주는 오병이어 떡 그거 보려고 나 따라왔니? 그런 거 갖고 따라오지 말고 정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떡.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뜻이 뭐냐? 베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집이란 뜻이고요. 블레헴은 빵, 떡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두 호적하는 일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 여러분 떡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떡집으로 가야 되죠. 저는 세수왕교회가 떡집 되게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나눠주는 그죠? 세수왕교회는 다른 거 안 줍니다. 다른 거 찾으려면 다른 데 가세요. 세수왕교회는 생명의 떡만 전할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생명의 떡 드시고 싶으시려면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은 자로서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제 마음이 먼저 제일 아프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니, 맛있는 건데 그렇게 잘 찾아 먹으러 다니면서 중국집이다, 무슨 뭐 고깃집이다, 뭐 엄청 잘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혼에 대한 양식은 이렇게 안 찾으시는지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참된 음료요, 뭐라고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뭐한대요? 영생할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고 마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 4절에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예, 호족하러 올라갔어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침내 때가 차서, 그죠? 이런 의미죠. 때가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맺었어. 여기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말은 주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시긴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 아이들이 몇 달 만에 태어나요? 10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0달 만에 똑같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말은 주님이 정말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말이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다 누였대요?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 구유가 뭔지 아시나요? 예? 구유가 뭐죠? 예? 말구유? 구유가 말구유만 있나요? 말밥그릇. 밥그릇이에요. 왜 우리 시골에서 가서 보면 소 키울 때 보면 쇠죽 끓이는 거 끓여가지고 쇠죽을 끓여서 이렇게 소한테 갖다 주죠. 갖다 주면 그 쇠죽 담아주는 이 그릇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파는 거 같이 이렇게 다 긁어내 나무를 이렇게 큰 통나무를 안에는 다 파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제 그걸 거기다가 뭘 갖다 놔요? 그 볏짚이 아주 그 단단하고 질기니까 그걸 콩 같은 거 넣기도 하고 콩깍지 넣기도 하고 볏짚 넣고 그걸 삶아요. 삶아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소가 먹기가 편하죠. 쇠죽 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는 것 비슷한,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풀을 여기다 놓겠죠. 말들이 이제 풀을 먹을 수 있게, 말과 소나 이런 짐승들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 풀을 넣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밥통이에요. 밥통. 거기 구유 안에 주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누이셨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 밥그릇에 누이신 집도 없어서 방도 없어서 거기에 누이셨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죠.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와 임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왕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구유라는 말 안에 들어요. 구유. 그리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 여기 보면 낮추심, 복종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구유라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음에 주님이 왕에 올라가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의정, 쟤는 좌의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주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하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몸이 누구처럼 변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가야 되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 참된 음료와 사람은 먹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낮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하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보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유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며 오늘을 어떻게요?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충실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인데 먹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어떻게요?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날마다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유에 누이신 이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리고 겸손하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겸손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